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전도서 1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기회를 잃지 맙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잠언서 1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기회를 잃지 맙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볶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에 대해서 뼈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은 나도 모릅니다. 장래일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지혜로운 척하지만 너무도 모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장 잘 알아야 되는 내 자신도 모르고 가장 잘한다고 하는 자식의 마음도 모르고 가장 잘한다고 하는 배우자의 마음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별하고 있는 이웃들의 생각과 저들의 판단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둔한 자를 어리석은 것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잃지 않게 하시사 선을 심때 부지런히 심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때에 열심으로 성실히 살게 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반드시 그 단을 거두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눈물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7세기에 영국에서 경건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경건한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특별히 내면의 빛을 비추자. 그런데 그 내면의 빛을 중에서 영적인 체험, 특별히 선행을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행하는 자가 되자, 이런 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 가운데에 굉장히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아주 영해 보이는 그러한 귀족 부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를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흥 운동을 일어나고 있는 그 저변에 저렇게 나이보다 훨씬 빛나 보이고 저렇게 젊어 보이는 부인의 비결이 무엇인가, 영적 대부흥성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어떤 분이 어떻게 자신을 갖고서 그렇게 매력적인 그 모든 자태를 지니게 되셨습니까? 그 젊음의 비결, 그 빛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귀부인, 가장 빛나던 그 아주 젊어 보이던 부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입술 위에 진리를, 저는 음성을 위해 기도를, 저는 눈을 위해 긍휼을, 저는 손을 위해 자선을, 저는 몸가짐을 위해 정직을, 마음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입술이 아마도 굉장히 예쁘게 젊은 어떠한 여인보다 아주 생기 있는 입술이었는가 봐요. 그 입술은 무엇이요? 진리를. 그 다음에 그 음성이 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음성이 떨리는 음성으로 변하고 걸걸해지고 아무래도 퇴색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젊은 자의 음성을 가졌던가 봐요. 음성을 위해 기도를, 그리고 눈을 위해 초롱초롱해서 빛을 잃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눈빛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눈을 위해 긍휼한 눈을 가졌대요. 사랑의 눈도 아닌 그 긍휼이 어디서 비롯되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눈은 항상 어때요? 불쌍하고 늘 정말 볼 때 측은하고 그러한 모든 영혼들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을 위해서는 자선하는 일을 열심히, 그리고 몸가짐을 위해서는 항상 이 몸이 굳건하기 위해서 정직을 행했답니다. 그리고 마음, 우리가 바깥만 아름다우면 안 되잖아요. 이 마음의 빛이, 내면의 빛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가장 빛날 수 있던 비결, 고귀했던 비결은 귀부인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가꾸고 잘 살고 잘 자고 아주 고급스럽게 외모를 정말 장식해서가 아니라 이렇듯 하나님 준 진리 안에 온전히 세워질 때 진정으로 빛나는 귀부인의 자태가 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의 말씀 이 11장에서도 오늘 주시는 1절부터 6절, 특별히 8절까지의 말씀은 그 6절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시는 그 7, 8절의 은혜인데요.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떡이 뭐예요? 내가 먹을 양식, 내가 쓰는 양식,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 집에 있는 거, 내 집 안에 곳간에 있는 거,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내가 누리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던져주래요. 여러분, 근데 특별히 어디에 던져주라냐면 물 위에 던져주래요. 여러분, 물 위에 던져주면서 내가 줬어, 갚어. 내가 줬어, 갚어. 알았지? 이러면서 물 위에 던져줘요? 물 위에는 어때요? 그죠? 그냥 거저 던져주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뭐 걔한테 던져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저 값없이, 그리고 그저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주는 것에 그냥 탁 다시 받고자 하는 어떤 내가 다시 움켜줘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던져주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거 아시죠? 하나님께 이만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드려서 좋아요. 하나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선행을 베풀 때 하나님 할 수 있어서 즐거워요. 그리고 함께 나눔이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주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아이 그래 내가 안 먹지 뭐, 그리고 내가 주지 뭐. 내가 안 쓰지 뭐, 그리고 나누지 뭐. 막 이런 기쁨으로 던져줘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신대요. 여러분, 던져주고 나면 물 위에 던져진 게 어떻게 나한테 찾아지는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것이 내게 절대적으로 돌아오잖아요.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참 덕을 많이 쌓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잘 됐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옛말에. 그리고 막 우리 엄마 아버지가 법 없이 사시는 분이고 그저 이웃들하고 나누시고 얼마나 오지랖이 넓으셨는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가 보다고 이런 소리를 저는 종종 개개 어른들을 통해서 들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나눴던 것이요, 나의 자손,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돌아온다는 거. 근데 이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던져줘.
아낌없이 줘. 그러면 내게 돌아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쓸 것을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구워주는 자, 그런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모든 손에 뭐라 그래요? 복을 주신다. 내가 손에 움켜쥐는 게 아니라 던져주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다. 결국은 뭐예요? 주는 자가 복 있다. 여러분, 준 사람은 편하게 자요. 그런데 받은 사람은 늘 불편하잖아요. 늘 빚진 것 같잖아요. 괜히 뇌가 찔리고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주고 나면 편해요. 내가 맛있는 걸 해가지고 맛있는 거 하나, 아유 오늘 떡 했는데 떡 이거 좀 드셔보세요. 그러고 떡을 나눴어요. 그러면 떡 준 사람이 어때요? 아이, 옆집이 맛있게 먹었을까? 아이, 감사하다. 주니까 참 좋네. 이렇게 생각해요. 받은 사람은 아, 이 빈 접시에다가 뭘 그냥 담아줘야 되는데, 아, 뭘 주지? 아, 왜 그냥 아예 안 줘도 되는데, 맛있게는 먹었지만 아, 난 또 뭘 줘야 하나?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에요. 항상 주고 나면 나에게도 선이 돌아온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함에 있어서 늘 살아가는 교훈이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푸신 건 여호와께서 갚으신다. 결국은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을 내가 너 이자 얼마 쳐서 언제까지 갚아?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선대서 탁 던져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항상 비결이 어때요? 누르고 흔들어 부어 넘치게. 우리 하나님은 째짜게 너 이만큼 줬지? 이만큼만 아니야 깎어. 이만큼만 가져. 이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후히 대여 넘치게. 이게 하나님의 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 내가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값없이 받은 거 내가 누리는 동안에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나누면 결국은 그게 내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자씨가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종자씨를 아끼면 소득이 그 종자씨 아낀 것만큼 그 외에 심은 것만큼만 있지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심어놓으면 어때요? 아낌없이 또 거두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부으면 하나님도 아낌없이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법칙이. 자, 우리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이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아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늘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해. 여러분, 기회를 잃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줘야 돼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줘야 돼요. 여러분,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주면은 받을 사람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옛날에는 돌아간 분들 거는 옷 같은 것도 뭐예요? 다 싹 태웠잖아요. 그리고 오늘 돌아갔다 상중이다 그러면 그거 받아요? 안 받았잖아요. 옛날에 또 귀신의 개념이 많았잖아요. 별로 안 좋다고 그냥 안 받아. 특별히 뭐 알타가 돌아가거나 뭐 이런 사람들 거는 특히 안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미신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아유 이거 돌아가셨는데 어저께 상 치르고 여기서 나한테 너무 괜찮길래 갖고 왔어 써. 그러면 응? 이러가 아마 마음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죠? 죽은 자의 것은 받아도 별로 안 내켜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을 때 아 내가 이거 되게 소중한 거야. 이거 좀 써봐. 딱 줬어요. 그럴 때는 어머 이게 뭐야. 아유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게 홍삼인데 먹고 써봐. 그러면
이거 먹고 건강해져. 먹어봐. 가지고 있을 때 주면은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을 때 주면 나눔이 돼요. 그러면 나누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뻐요. 그리고 받는 것이 선물이 되지요. 여러분, 기회를 잃으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갔을 때 나의 집에 남아있는 것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아까워할 것도 없어요. 남에게 양보했어도 그렇게 분할 것도 없어요. 양보하는 사람이 더 복 있어요. 욕 먹었어도 욕하지 않은 게 복 있어요. 그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욕 먹는 게 욕한 거보다 복 있어요. 축복해주는 게 축복 받는 거보다 복 있어요. 야, 그 사람이 갈라고 그랬나 봐. 그렇게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보고 싶다 그러고 그렇게 나한테 그랬나 봐. 내가 더 열심히 섬길걸. 막 그러면서 어때요? 연민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기억하겠죠. 근데 전화기 하기 전에, 죽기 전에, 야! 너는 그렇게 살지 마! 어? 그리고 끊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렇게 하더니 죽었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렇게 악해질 것도 없어요. 그렇게 뭐 그냥 인색해질 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동안 선을 베풀고 선한 말을 하고, 할 수 있는 동안 손을 움켜주는 게 아니라 손을 펴준 거. 이게 기회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을 주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은 어때요? 늘 기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세월이 복되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기뻐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나도 남은 세월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또 내 자신을 돌이켜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악심으로 가득했다가도 선으로, 사랑으로 바꿔져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트림하고 일어나요. 그전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으로 가득하고 마귀의 생각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움직였었는데 웬일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또르르 심어지니까 갑자기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샥 내리더니만 또르르 간지러서 보니까 올라왔는데 싹이 착 나가지고 조금 더 간지러워서 가만히 보니까 꽃이 싹 펴서 이쁘다 했는데 좀 더 또 간지러워서 이상하다 해서 딱 보니까 뭐가 이렇게 송글송글 맺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이상해진다 싶더니 녹 익어가지고 아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씨앗이며 말씀의 능입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의 능이 내 심령밭에 뿌려지는 이 기회를 잃지 않으시고 이 새벽에 나온 것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열심으로 지금 무엇을 심는 거예요? 시간을 심는 거예요. 시간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 앞에 10의 1조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하루 가지고 10의 1조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도 다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미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10의 1조가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평생에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에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에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너무 적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새벽을 드린다는 것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의 11조, 시간의 12의 2조, 시간의 13의 10의 13조 이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만 드립니까? 열정을 담아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담아드리고 그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지요.
3절에 보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바로 아까 말했듯이 이 기회를 잃은 것, 열심히 주는 것, 이것을 할 수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쓰러지면 뭐예요? 죽은 거죠? 내가 쓰러지는 때가 있어요. 내 육신이 쓰러지는 때가 있어요. 그 쓰러지는 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구름이 꽉 차가지고 먹구름이 팍 치면 어때요? 비가 확 쏟아지면서 땅으로 떨어지죠. 나무도 탁 쓰러져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땅으로 썩어져 들어가죠. 사람도 툭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땅으로 수월로 들어가잖아요. 이러면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농부의 예를 들어보자. 농부가 바람이 막 분다고 해가지고 아유 바람 불어서 못 심겠네. 그 다음에 또 구름만 바라고 아유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심어. 아유 심었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아이고 다 떠내려가면 소용없지. 이래가지고 심지 아니하여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요리조리 헌신하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요리조리 구제하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요리조리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특별히 오늘같이 남는 삶을 못 산다면 네가 구름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구름이 그 하늘에서 기회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또 언제 네가 나무가 딱 서 있을 때 그때 생명이 살아 있을 때 그때 하지 못하면 쓰러지고 나면 그때는 이 모든 것들을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경건한 생활도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자 죽은 사람한테 참 경건하게 사시오. 예배 드리려면 똑바로 드리시오. 누워서 드려? 일어나서 기도하시오. 이럴 수 있어요? 시체 놓고 그렇게 하면 정신병자죠. 살아있을 때인 거예요. 교훈을 받아도 살아있을 때 받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살아있을 때 숨 쉴 때 받는 것이고 또한 헌신을 할 때도 내가 살아서 움직일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나무가 쓰러지기 전에 구름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먹구름을 보고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거나 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아우 이제 가득 차간다 봐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쏟아지겠구나. 쏟아지기 전에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내 맡겨진 본분을 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열심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삶이겠어요. 재앙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27절에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베풀 자에게 열심히 베풀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 안에서 교우 안에서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도 더 살피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와서 나누고 함께하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안 하는 것은 죄래요. 아예 모르면 모르는데 알고 있는데 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은 꼭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아유 그러기로 했어. 그럴 거야.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를 누가 기약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늘 앞으로가 있을 줄 알아요. 늘 내일이 있을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오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배가 살살 아프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런데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데요. 검사 좀 해보시죠. 암인데요. 말기네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주변에 그런 분들 간혹 봐요. 감기균 때문에 갔는데 간암 말기. 여기가 막 아파서 담석인 줄만 알고 갔는데 간암 말기. 막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막 열이 나고 좀 안 좋았는데 폐암 말기. 그 다음에 조금 위장이 거들먹하고 안 좋았는데 보니까 위암. 뭐 굉장히 다양하게 하루 앞을 예측을 못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시 연장해 주시는 경우. 그때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우린 맨날 지금 연장 받고 살잖아요. 그럼 오늘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이 나는 지금 기적의 날을 맞이한 거예요. 그럼 기적의 날은 어때요? 빛도 감사하다. 내 다리가 서 있구나. 내 손이 움직이는구나. 내 입이 움직이는구나. 기적이네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고 띵까띵까 즐거움으로 막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고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여러분 이것이 마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쓰러지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일 생기지 마십시오.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대로 일하십시오.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대로 핑계대지 마시고 열심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5절 6절 보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바람이 기압이 변화가 기류의 이동이 어디에서 그런지 정확히 예측이 안 돼요. 그냥 북동풍 이렇게 얘기하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아요? 서북풍 그러지 그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또 아이를 뵀어요. 그러면 아이가 배워가면서 요만큼 컸네요. 이렇게 컸네요. 그랬지. 아이가 뼈가 어떻게 해서 쫙 자라나는지 그 안에서 어떻게 아이가 구성이 되어지고 조성되어지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뭐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뭐 그때는 핵이 뭐 어쩌게 돼서 요렇게 자라서 구조가 요렇게만 그러죠. 변화의 과정은 알 수 있죠. 왜? 아주 발달을 해서 들여다보니까. 그러나 들여다보는데 그 모든 변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섬세하신 창조의 역사를 아냐고요? 몰라요. 뼈의 근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못 만들잖아요. 눈의 근육 여기 하나의 요 세포 분열이라서 뭐 어디 뭐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된다는데 그 나눠지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느냐고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이치 가운데에서는요. 아버지 하시는 일들을 우리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것을 자꾸 아는 척하면서 그것을 향해 아주 어떤 사람들은 막 뭐 굉장히 철학적으로 인생은 무엇인가 막 이러면서 막 그래가면서 왔다가 가는 거. 그건 당연히 성경에도 있는 왔다가 가는 건데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옛날에 그렇게 멋있게 부르시던 분 계셨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옛날엔 그나마 이 유행가 가사도 멋있었어요. 그나마 인생을 논한다고 해도 그 인생의 가고움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 말씀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온전히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충만한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지금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만사에 성취하시는 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팔려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거기 보디발 장군에 의해서 장관의 집에 시위대장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감옥 생활했어요. 그 감옥 생활하던 사람이 그 말하자면 범죄자가 그 애굽이라는 땅, 그 뭐냐면 외국의 땅에서 총리 대신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노예에서 감옥 생활한 사람이에요. 최고 바닥을 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총리 대신이 돼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준비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누가 알았느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아느냐고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를 우리는 어때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인정되어져서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열심으로 성실히 사는 거예요. 바로 요셉의 축복의 비결이 거기 있어요. 그날 주시는 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성실히. 감옥 생활도 성실히 했어요. 노예 생활도 성실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채색 옷을 날마다 입혔다니까요. 비단 옷을 날마다 입혔다니까요. 색깔 옷을 입혔다니까요. 귀족적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랬던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어때요? 씨를 뿌려요. 눈물로 때로는 씨를 뿌려요. 그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래요. 저와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부지런히 하루의 일상을 사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맞벌이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내가 이렇게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오면 그래도 이렇게 집에 있는 일들을 그래도 눈치껏 누군가가 좀 도와주고 오면 좀 쉴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디 그래요? 와보면 아침에 밥 차려주고 갔던 설거지감이 이만큼. 그 다음에 빨래 돌려놨는데 빨래 돌려놓고 널어놓은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저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돌려야 돼. 그래서 밤에 또 막 돌려서 턱턱 털어서 또 밤까지 못 쉬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부부싸움이 잦죠. 그러다 보니까 좀 도와주지 못하냐, 안 도와주냐, 뭐하냐, 그러려면 일하지 말아라, 그래 관둬라, 그래 내가 말해서 뭐했냐, 이래가지고 요즘에 이혼율이 그렇게 급상승을 해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서 많이 떠나서 그래요. 성경적으로 봤을 땐 뭐예요? 아내는 집안일을 하고 남편은 바깥일을 하는 게 대부분 배반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안 맞다 보니까 그것으로 빌어지는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혜롭게 서로 할 수가 있어요.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복이에요. 기회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진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기회를 열심히 하는 자가 있다면 또 그 열심을 서로 나누면 되거든요. 저녁 때 같이 좀 일하면 돼요. 근데 어때요? 이기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속에 그 위로와 섬김이 없다 보니까 가면 인상이 팍 찌그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했던 기쁨마저도 사라지고 오히려 그 노고가 수고가 저녁 때 되면은 풀려야 되는데 더 쌓여가지고 막 잦은 말다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여자들은 슈퍼 울트라 짱 워먼이 돼야 된다. 슈퍼 울트라 짱 워먼. 그래가지고 슈퍼맨 같이 되고 울트라 완전히 그거보다 더 해서 짱 거기다가 이렇게 돼야지만 바깥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거기다 주에 일하는 사람들까지는 어때요? 뭐 365일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먹구름이 피기 전에 나무가 꺾이기 전에 주신 나의 유업이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셨어.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래. 저녁까지 열심히 살래. 그래 좀 피곤은 해. 얼른 일하고 쉬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오늘도 기적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평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다시 내 마음에 사랑이 꼽히겠죠. 섬김이 꼽히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 주십니다. 기회를 잊지 맙시다. 주님이 주시는 성실로, 주님이 주는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섬기고 마음을 같이 나누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래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때를 놓치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내가 열심히 돼서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일 일을 예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 너무도 잘 알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피부 깊숙이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깊이 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 때의 기회를 잃지 않고 나누고 섬기고 주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할 수 있을 때에 부지런히 일하고 함께하며 나누고 하나님 주시는 때를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성실함으로 주님의 일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이웃과 함께 대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빛나고 가장 고귀한 자들,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광 중에 나아갑니다.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하시며 성실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고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 오직 육신의 소욕을 따는 자, 육신의 사망에 아버지여 그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주여 오늘은 아버지 온종일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